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굳굳하게 지켜나가는 힘, 즉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서도 이런 의지력을 볼 수 있지요.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심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십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왕과 같은 제사장 삼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알았다면 거기에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형편을 바라보고 눈을 뗄 때에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곤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적을 알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할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지력의 세 번째 소주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낸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낸다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그 이루려는 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은 원래 초대받은 손님들이 오기를 꺼리자 종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였습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지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들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지요.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사는데 그것을 실험하러 가야 하는 길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초대를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유가 왕의 초대를,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을 만큼 더 중요했느냐라는 것이지요. 초대받은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로 초청에 응하지 않자 주인은 종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먼저 주인은 노하였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그 종들이 들어와서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이르자 집 주인이, 잔치를 베푼 주인이 분노하였지요.
우리 생각으로는 뭐 이것이 화낼 일인가 할 수 있습니다. 잔치에 안 갈 자유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식으로 생각하자면 참석하지 않고 부조만 보내는 것도 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잔치는 가도 되고 말아도 되는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초대하는 잔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그 나라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나라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시각장애인들과 지체장애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주인은 종에게 사람들을 데려다 채우라고 말합니다. 종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길로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강권하다는 말은 구부러진 것을 억지로 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는 말이죠. 여기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편협하시다고, 때로는 폭력적인 하나님이시라고, 지역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강조하여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천국에서의 잔치입니다. 어떤 자신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응답해야 할 하나님의 초청임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초대받은 사람이 오지 않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먼저 초대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잔치에 초청받고 처음에는 오겠다고 하였지만 정작 실제적인 초청을 거부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였던 주인의 잔치 참석을 거부한 강팍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떡을 먹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그들이 누렸던 선미로서의 특권이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것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그들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다는 거나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 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잔치를 거절한 것이지요. 그들은 왕의 초청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왕을 위하여 자기 권리 포기할 줄을 몰랐던 것이지요. 더욱이 내가 장가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가지 못하겠다는 말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율법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규정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장가 들었으니 잔치에 가지 않겠다는 것은 거의 합법적 거절입니다. 하지만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왕의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는 다시 생각해야 되죠.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사람의 약속을 미루거나 뛰어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다 하나님의 의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의의를 버리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 자신이 치르고 있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핑계가 되고 핑계가 게으름이 되고 게으름이 불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러야 할 것들은 의무나 거래 그 이상이라는 것이지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거래는 더더욱 아닙니다. 구원의 대가 지불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진정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고백하고 성경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천국 가게 할 수는 없지요. 다만 받은 사랑 베푸신 것이, 다만 받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옛사람들은 부모의 은혜를 말할 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신발을 삼아드려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기억하고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인 것을 기억하기에 하나님과 의무나 거래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 찬송하며 기쁘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것 역시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아냄도 주여 은혜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초대 응답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강군하여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경임 권사님 장례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기도합니다.